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간대.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오직 주님만을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그 목소리 높여서 주행하니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닿네.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 신학 15번째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올 때 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막 우박이 쏟아지고 깨구리가 뛰고 장자들이 다 죽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피하고 살아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 가지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저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셔 가지고 밤을 새어보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길이 대로같이 열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생은 고생길은 끝났고 꽃길만 남아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떠도는 정말 불안하고 고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광야 생활 한번 그림을 한번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저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숫꽃 또 예당 이제 홍해를 걸러서 마라를 거쳐서 또 엘림, 돕가,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47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저 광야를 저렇게 저 끝에서 남쪽 끝까지 47일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죽어라고 도망했다는 뜻이에요. 혹시 애국 군대가 쫓아올까 봐 그렇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47일 동안을 헐레발떡 그렇게 왔다가 이제 저 시내산 그 주변 시내 광야에서 무려 이제 14개월 정도를 방황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무슨 뱅뱅 사거리요? 거기서 38년 동안을 저렇게 그냥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쪽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에시온 게벨로 내려왔다가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데 8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2달 동안 올라가서 요단 평화에까지 이르는 길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루 이틀에 정복한 게 아니라 짧게는 7년, 길게는 17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1, 2년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도 없이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도 못하고 거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했고 잠자리 때문에 고생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길바닥에 누워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순간순간 가는 굽이굽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는 광야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의 공격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더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우고 계세요.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능력도 많으신 분이, 가진 것도 많으신 분이 얼마나 고생하냐, 힘드냐,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느냐 사느냐, 죽을 고생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무거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야. 돌에 맞아 죽든지 들판으로 쫓겨나든지 부정한 자가 되든지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절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밥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된대. 물도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다음에 결혼은 이렇게 하고 장례를 이렇게 하고 남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 이런 법을 수없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이거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이고 매를 맞고 또 무리에서 쫓아내야 돼.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 애굽에서 나왔다고 금방 천국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인생 고생 끝이고 걱정 끝이고 천국이 대로같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야.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인생의 시련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허망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예수 믿고 금방 들림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로 역전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서 힘들고 가시덩굴에 엉켜서 상처받고 사람 잘못 만나서 손해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광야 같은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구원의 땅, 축복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 오경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온전히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저 정결법, 제사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잘했다, 너는 의인이다 칭찬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읽고 지켜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한테 율법을 줘요? 이 율법을 준데 이걸 안 지키면 죽어 망해, 쫓겨남을 당할 거야, 부정한 자가 될 거야, 세상에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육신적으로는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모세의 오경 중심을 찾아보니, 첫째는 적어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정성스럽게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이런 영적 세계의 존재와 실체와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 먹고 마시는 것만 실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들 중, 영적 존재 아닙니까?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천사 중에 타락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을 떨고 내가 예배를 받아야 돼 하고 그렇게 대적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한 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사탄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인 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우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니까 이제는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당신 백성을 내가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내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따라서 자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 말이라든지 역사를 통해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과 역사로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작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마귀한테 속아서 교만 떨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마귀랑 똑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 같다면 반드시 죽는 거야 얘기했는데 마귀는 하나님하고 대적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 어겨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너 안 죽어, 괜찮아, 내 말만 들어, 자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 5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마귀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다가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다가 결국은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재앙을 만나고 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 우리 못 지켜요.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제사법, 절기법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안 지키면 죽는데요. 그런데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마귀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무리 너희들한테 밥을 준다, 떡을 준다,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다 준다고 해도 마귀는 너를 속이는 자다. 마귀는 타락한 영이다. 마귀는 너의 영과 육과 혼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게 마귀다. 이것을 깨닫고 알려주고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불방망이로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든지 그저 시편을 보든지 예언서에 보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길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도 굶어 죽지 않도록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을 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더라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도 산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불방망이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소는 이렇게 잡고 양은 이렇게 잡고 각은 이렇게 뜨고 기름은 이렇게 붓고 밀가루는 이렇게 빻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복잡해. 이거는 먹고 먹지 말고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네 육체 덩어리를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타락한 너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는요 또 절기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이렇게 하고 천막 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지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적어봤어. 머리 비녀를 꽂지도 말고 바느질도 하지 말고 물동이 들고 2발자국 이상 걸어가지 말고 불 떼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막 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안식일법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가 마지막 날 흙덩어리 같은 흙을 택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셔 주신 분,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를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를 있게 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안식일이야. 유월절은 뭡니까? 세상의 굴레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초실절은 뭡니까? 광야를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농사져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먹고 사는 열매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결국은 알고 보면은요, 율법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만 결론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게 없대요. 그래서 잔대.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말씀은 가만히 듣고 보면 맨 그 말씀이 그 말씀이래.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서울 갔다 부산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 이라고 끝난대. 아까 복잡할 거 없대. 그냥 주무신대.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잡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 그것도 내 새끼라고 지켜주고 영혼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만 정성껏 섬기고 살아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비록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허망한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교만 떨다가 마귀한테 붙들리지 마시고, 어리석은 생각하면서 맨날 탄식하고 울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는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나만 오늘 계속 독창하는 거야. 8시에도 독창하고 9시 반에도 독창하고 11시 반에도 독창하고. 여러분, 광야길 힘들다고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설교한 게 뭡니까?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이 너한테 찾아오는 거다.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알아, 나 부족한 거 알아, 나 허물 많은 거 알아, 그거 사실이야. 그래도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마. 이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네가 회개하면 천국이 굴러 들어온대요. 불편하지, 부끄럽지.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 네 마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고약한 일, 마귀가 돈도 줘요, 떡도 줘요, 세상의 영광 다 줍니다. 마귀라고 해서 우리 다 건강 뺏어가고 물질 뺏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필요할 때는 다 줘. 근데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 지으면 반드시 망하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비록 흙덩어리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덩어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흙덩어리로 인간을 빚으셨지만 그 흙덩어리 속에 우리 육체 죽으면 흙 아닙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흙이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덕 부리지 않고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게 충만하게 우리 인생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틈을 노려가지고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냥 정신 못 차리는 틈을 노려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깨부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어요. 선하심도 의로우심도 사랑도 거룩도 다 깨진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제 마귀한테 붙들려서 죄만 짓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 떨고 불순종하다가 쫓겨나든지,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가 그저 너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든지.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죄가 날이 갈수록, 역사가 지나갈수록 인간의 죄가 점점 부흥된다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악이 점점 흥황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싸울 때 육박전 했어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작대기로 창과 칼로 찔러서 한두 명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소리나 나지, 불구덩이나 있지. 요즘의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그저 소리도 없이 드론으로 날려가 가지고 한 도시에다 뻗들이면은 그저 그냥 소리도 없이 불도 안 나고 무너지지도 않는데도 인간들이 다 눈이 뒤집어지고
오각질이 나가지고 수십만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만드는 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까? 들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들개들입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실존인데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점점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지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점점 더 오염이 되고 이 죄가 무럭무럭 자라고 죄가 점점 더 퍼져가지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인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죽어 하고 공갈치고 협박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 율법을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 그런데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죄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한 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그 율법 안에 탐내는 것은 죄야, 욕심 부리는 건 죄야 하고 써놓지 않으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간이 탐내면서도 욕심을 부리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 penalty without a law. 이건 뭐냐면 without a law, 법이 없으면 사람을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하는 법이 없으면 사람을 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서 또 버스에서 지하철 타다가 하품하다가 벌금 내는 거 있어요? 졸려가지고 하품하다가 벌금 냅니까? 안 내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법에 공중교통,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예배드리다가 하품하는 건 죄니까 벌금 내라. 그럼 벌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왜? 하품하는 건 뭐니까? 죄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인간과 세상의 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죄야. 안식일을 기억해서 성일로 지키지 않는 건 죄야. 네가 보고 깨달으라는 거지.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심부리고 11조 떼먹는 것도 죄야. 기도를 쉬는 것도 죄야. 교만한 것도 죄야 하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을 보고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속사람을 비추어 보고 내 겉사람을 비추어 보고 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발견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헬라어로 말하면 노모스라고 합니다. 노모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잣대가 있죠? 잣대는 뭔가 길고 짧은 것을 재보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잣대로 주시고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의 흠을, 자기의 흐트러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맨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내 속사람 겉사람 속에 붙어있는 내 티를 네가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 깊이를 재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녀서 발목까지만 깔짝깔짝한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도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래 막상 재보니까 그냥 발바닥만 은혜 받았는지, 아니면 은혜 받은 깊이를 재보니까 막 가슴까지 올라오고 막 수영을 할 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그렇게 말씀의 잣대로 나를 재보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럼 너한테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주야로.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다. 주는 행복이고 야는 불행인 거예요. 주는 성공이고 야는 실패인 거야. 어둠이야. 그러나 주의 백성은 성공했든 실패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항상 주님의 말씀, 잣대가 되고 거울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를 보라보면 그게 형통하고 그게 평탄하고 그게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벌금을 떨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군대 만들어라, 작전 짜라, 정치 잘해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잣대가 되는 율법, 거울이 되는 율법, 그래서 나를 비추어서 나를 씻는 율법이 형통하고 나를 복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율법을, 말씀을 마귀를 쫓는 불방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들이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나한테 절러해라, 그럼 세상의 부귀영화 다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의 법으로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의 불방망이로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려는 마귀를 쫓아냈던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말씀의 불방망이로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물리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따라하세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보면 무섭거든요. 돌로 쳐 죽여, 불순종하면 쫓아내, 저건 부정한 자야. 그래 막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영과 우리 육과 우리 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그 책갈피가 좀 요란하게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은 정신건강, 내일 새벽은, 화요일은 환경오염, 수요일은 인공지능, 목요일은 뉴에이지 운동, 금요일 날은 인구 문제, 토요일 날은 신앙 자강. 내 신앙을 내가 키우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자강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희망이 없어요. 위험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 미래가 불안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지금 내가 이거 재밌다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막 스펙 쌓고 자격증 얻었는데 5년, 10년 뒤에 보니까 그런 직장이 없어져. 이거 미련한 사람이야. 그래,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인생의 앞을 내가 스스로 막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막힐 수 있고,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뭐 내 생각대로 노력한다고 됩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야.
미래학자들이 왜 연구합니까? 자, 오늘 살고 죽자 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살자는 거야. 모레도 살자는 거예요. 그저 나도 살고 민족도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려주기 위해서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미래학자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육체만 얘기해요. 육체. 어떻게 하면 우리 육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만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그래서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잘 사는 거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어. 한 가지만 문제 생겨도 불행해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데 마음이 지옥 같아. 그거 불행한 거야. 내가 건강한데 먹을 것이 없어. 이거 불행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영과 육과 혼이 다 건강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정말 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영도 살려내고 육도 살려내고 혼도 살려내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고 해서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의학자들은요, 앞으로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 정신 건강이 더 많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쫓겨 강박증이 생기고, 사람 많은데 가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공황증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결정장애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하도 이런저런 게 많으니까 중국집에 가서 그냥 앉았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 결정 못하고. 이게 마음의 병들이야. 근데 이런 마음의 병을 세상 의학에서는 케미컬 언밸런스, 우리가 이 케미컬 화학적인 게 언밸런스 됐기 때문에 자꾸 화학적인 약을 통해서 정신을 고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 샘물의 근원에서 그저 독약이 나오는데 이 눈에 보이는 물만 독을 해독제를 준다는 거 마찬가지. 근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니까 결국 우리 영과 육과 혼을 모두 살려낼 수 있는 치료약은 세상에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없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마세요. 비밀을 알려줄 건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미래까지 내 영과 육과 혼이 병들었든지 상처도 받았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고쳐주는 약이 있어. 약.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날 약 구약이고 하나는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는 게 있어.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동종 업종들끼리 너무 알려주고 이러면 안 돼.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정말 이게 무슨 땅만 살다가 60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도 육도 혼도 살려주는 약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유대인들은 되게 건강해요. 전염병도 잘 안 걸려. 왜 그런 줄 압니까? 별나. 비행기 타도 아무 음식 안 먹어. 코셔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거 꼭 구별해서 먹어. 음식법, 율법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았지만 지키고 보니까 유대인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해야 되는데 문 닫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고 하루 종일,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안식일만 지켜가지고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요, 유대인들은 이혼을 거의 안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야. 그저 그냥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은 문제 생겨. 이게 우리나라야. 유대인들은 거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밥을 같이 먹어요. 가족들이 반드시 밥을 같이 먹어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일 동안에는 가족들끼리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식탁 위에다가 촛불 켜놓고 빵 몇 조각에 넣고, 그리고 가족들 다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들 혼밥 먹지 않아요? 여보 빨리빨리 와서 밥 먹어, 빨리 가고, 애들 빨리 밥 먹어 해놓고 나 혼자 퍼먹고. 지금 혼밥 시대야. 여러분, 도대체 식구라는 게 뭡니까? 식구,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야, 주둥아리가 같이 모여서 먹어야 가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절대로 혼밥 먹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알았죠? 같이 먹어야 돼. 같이. 식구는 뭐요? 주둥아리를 같이 해가지고 먹는 게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켰더니요, 가정도 지키고, 남들 일할 때 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남들 놀러 갈 때 안 놀러 가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 도리어 베버리 힐스 전 세계의 부를 다 사로잡고 있는 축복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멘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어디가 있어.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식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입이 터지게 밥을 먹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350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던진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날선 장외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관절과 골수도 찔러서 쪼개고 살려내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국 가고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야. 어렵고 힘든 인생길일 수도 있어요. 부족하고 상처받고 허망한 인생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법인, 성령과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잣대 삼고 거울 삼아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오직 마귀를 물리치고, 이 말씀의 불방랑미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두렵고 쫓겨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은 주신 이유를 알고 봤더니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살 수 있다. 말씀의 법 앞에서, 잣대 앞에서, 거울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천국이 찾아올 수 있다. 말씀은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너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사오니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